호주에서는 새학기 개학이 2월부터입니다. 대학은 3월부터이고요. 그런데 1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나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우리 정의원 집사님 아이들 학교도 1월부터 시작한다 했고요. 예언이 지금 교환학생 가는 스페인에서도 1월부터 학기가 시작한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지난 1월 10일 날에 새 학기가 이미 개학이 되었습니다. 개학 첫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그 담임 교사가 아이들 수업하는 장면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21명 전체 그 반 아이들이 그 중에 백인 아이가 17명이고 4명이 흑인 아이였는데 그 수업 장면에 보니까 가운데 큰 테이블에는 백인 아이들만 거기다 앉혀놓고 저 구석에 조그만 테이블에 흑인 아이 4명을 거기 몰아가지고 앉추어서 수업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나라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도 흥분을 하고 그 교사는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교사는 그날로 교사직 정직을 당했습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호주나 미국처럼 백인들이 이주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 그 원주민들이 있지만 백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 남아공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 역사를 보면 그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그 주류 백인 사회가 어디서 왔냐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였죠. 지금도 기독교 비율이 79.8%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다 옳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뭐 그 교회 기독교 이름 달고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1학년 어린아이들 5살, 만 5살 지난 그 아이들을 흑백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기독교 나라란 말인가? 이게 여기 무슨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 정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성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 마태복음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치 여기고 차별을 받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 속의 순서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내치고 내몰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에서, 또 두 번째 5절에서 13절에서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죠.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의 종, 그건 반드시 그건 이방인,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사가 그 다음 순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남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특히 약자,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사역 내용을 고스란히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점 두셨던 부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이해를 바로 했다면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대하시고 설교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그 행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오늘 본문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게 나온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첫 번째 관심, 성경 기자도 이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약자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님의 교회도 그래서 약자 편에 서야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 편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약자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식은 반대입니다. 약자가 항상 내몰리고 뒷전이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교회의 약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는 이 교회 건물은 잘 보시면 이 약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달아붙인다고 그게 다 교회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정신이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반영이 되어야 그게 정말 교회지, 그냥 십자가만 붙이면 그게 교회 건물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 와서 처음 담임 목회했던 교회는요, 어떤 방은 절대 우리 한인 교우들은 못 쓰도록,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평소에 이만한 자물쇠를 달아가지고 이 방을 왜 못 쓰게 할까? 제가 9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딱 한 번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밖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최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한 20, 30명 모이고 성경 공부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장소인데 그 공간에 피아노도 있고요. 에어컨도 하나 달려있고 그 좋은 시설, 그 교회 건물에서 최고 좋은 시설인데 거기는 그냥 지네들만 뭐 교회 주인이니까 네, 자기들 교회니까 그렇지만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 정신입니까? 진짜 좋은 것을 나누는 게 그게 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빌려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남의 교회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이걸 열어 제끼면 이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 하면 아이들 막 뛰놀고 이리 다니지만 이게 사실은 휠체어 통로입니다. 제가 호주교회 살펴보니까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는 분 한 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가 있는 교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건물인 것입니다. 못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 중이라도 소리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 눈치 주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에 관한 최종 책임자가 목사거든요. 목사가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괜찮으세요. 괜찮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부모들을 탓하고 꾸짖으면서 그 부모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성질을 막 내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교회 주인인 예수님이 그러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 관습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환영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 예수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시대 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으면 그걸 본 사람이 불결하다 하고 소리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이다 하고 소리 질러서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 다니지 못하도록.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 내쳐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시대 세상은,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로 내어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근거가 구약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 나병에 관련된 집중된 말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집중되게 기록된 것이 레위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껍데기만 읽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잘 읽어보면 이건 어떤 취지가 있냐 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을 잘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고 나병이라고 진단해서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전염이 되는 나병인지를 잘 살펴라 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걸 살피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거든,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시켜라. 왜요? 전염성이 있는. 그래서 격리를 시켜라. 그 사람들을 그냥 영원히 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 13장의 근본 목적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옮지 않도록, 사실은 레위기서에 보면 그것 말고도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법은 원래 구약 율법,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원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시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부정을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불의하다고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 사회, 그 세상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더 큰 상해를 입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법대로를 외치고 그렇게 돌을 던질 그런 냉혹한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임을 그는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시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있지도 않으려 그렇게 기겁을 하고 싫어하고 꺼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본문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맨 앞에 보면 주보의 전면 맨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도 제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목사님 딴 거 없냐고, 왜 자꾸 그것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크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하다가 왜 그것만 하냐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혹시 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비를 걸까 싶어서 그 다음 거 제가 준비해 놨는데 저희 교회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없어가지고 시비 걸어보면 제가 다음 걸 하나를 이제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이거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긍휼이라는 말에서 창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창자가 꿈틀거리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움직인다, 가슴이 움직인다, 심장을 뛰게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심장이 움직인다 할 때도 그건 아주 특별한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그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겨주심.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열렬히 환영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속에 흔히 탕자 비유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 이야기에도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생상거지꼴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오는 그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돼지 치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거지걸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꽉 껴안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만난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참으로 복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면요, 정말 예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되던 그 나병을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던 사람, 그 시대 그 공동체에서 내다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그것도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주 예수의 교회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단은 들이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이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모를까요? 이 이단 경우가 아니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충격받은 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이 잊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거정교회에 그 교회 근처에 사시던 분이 저한테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거기 가면 싫어하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던데, 이런 분이 저에게 온다 그러던데, 그 권사님이 두 말 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떠나야죠.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 식대로 믿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면 예수님 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환영하면 우리도 환영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것.
그 예수님 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 못 받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법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그 불결함을 만져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법대로 하셨다면 오늘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법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사십시다. 이 귀한 사랑을, 이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